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모세 콤플렉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가 어떻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모세는 적어도 아무 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쭈삣쭈삣합니다. 모세가 가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라고 하는 정말 그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합니다. 모세는 이미 여러 사인을 보았고 여러 징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인 콤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세와 같은 콤플렉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것은 나에게 콤플렉스가 됩니다. 콤플렉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잠재적인 욕망, 공포, 갈등, 열등감 등의 복잡한 생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칼 융은 강한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관념이나 기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콤플렉스를 정의를 하고 또 콤플렉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야 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제일 먼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정의를 썼지만 사실은 이미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콤플렉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불에 뒤었다든지 어떤 화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다라고 하면 불을 만지는 것이 굉장히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불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불을 보면 예전에 그 아픈 추억들이,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주변에 보면 물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여름 되면 수영하고 또 물에 들어간 것이 우리 애들에게 너무 즐거운 일인데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러니? 그래 물어봤더니 예전에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영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내 몸이 그 수영장 밑바닥에 닿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싫대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굉장히 강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에서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상했던 분 한 분 계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뉴질랜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자동차 운전 손대지 않아요. 한참 뒤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자기가 차를 몰고 가다가 한번 큰 사고를 냈대요. 생명이 죽지는 않았지만 거진 죽게 될 정도로 상대방한테 해를 입히고 자기도 다치고 그 다음부터 자동차 운전대만 만지면 그 사고가 기억이 나서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크건 작건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그냥 폭넓게 콤플렉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콤플렉스는 뭐였을까요? 모세가 가졌던 콤플렉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출애굽할 수 있는 리더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제공하고 공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해서 주저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가 모세를 좀 조명해 와서 좀 알 수 있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정말 출애굽하는 게 싫었을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일이, 태스크가 정말 그에게 부담이 됐을까? 한편 생각해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한다라는 것들이 싫었다라기보다는 모세에게
그 출애굽을 할 만한 능력과 자질이 나에게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의 콤플렉스예요. 그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양보하셨어요. 내가 세 가지 사인을 보낼까요? 어떤 사인이냐 하면 네가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목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있지. 그 지팡이를 던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뱀을 다시 잡으면 그것이 지팡이로 돌아올 거야.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네 옷깃에 네 손을 집어넣어. 그러면 집어넣었다가 빼면 네 손이 문둥병이 바란 것처럼 손이 하얘질 거야. 그리고 그 손을 다시 네 옷 속에 넣으면 깨끗해질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확증을 하나 보여주는 기적을 보여줘. 그것이 뭐냐 하면 날강에서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쏟아. 그러면 그 땅에 떨어지는 그 물이 피가 될 거야. 여러분, 이 정도의 컨펌이면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었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I have never been eloquent라고 돼 있어요. 이게 eloquent라는 말이 그 유창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유창하게 남들이 생각할 때 너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글 번역엔 좀 그렇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I am slow of speech and tongu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천천히 하고 내 입술과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나 말주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거야라고 말을 전하면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정말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더라고. 예를 들면 우리 그 예동교회 교인들에게나 누구에게 제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신감이 없는 거냐 하면 내가 말하면 내가 A를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A로 듣지 않고 B로 듣고 나는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스트레스가 일어났던 그 일들이, 기원되었던 일들을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서 우리가 그것으로 추론을 해요. 하루는 애굽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부리고 그리고 때리고 학대하는 걸 봤어요. 모세가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군인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죽은 애굽 병사의 시신을 땅 속에 묻어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지나가다가 같은 히브리 노예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우는 노예들한테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같은 동족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서로 도와야지 왜 서로 싸우고 그래?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 히브리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언제 너를, 이거 모세한테는 얘기해요. 애굽의 왕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심판자로 삼았니? 네가 어떻게 우리의 룰러가 되고 저지가 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무엇을 놀랐냐 하면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해 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었던 바로는, 애굽의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예요. 그 신분 포지션이 뭐냐면 왕자예요. 그 당시 애굽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수상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바로는 그 왕은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과 거의 동일시 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왕자도 어떤 거예요? 신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근친상간이 이루어졌던 것은 뭐냐 하면 신들의 자손이 일반 평민과 결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결혼하는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고귀한 신분이 그 고귀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실래요? 그런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오늘 그 히브리인들 편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들이 싸워서 히브리인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것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편을 들어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것인데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인이요. 감히 히브리인이, 노예인 히브리인이 태양신의 가족인 로얄 패밀리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상상이 가세요? 어떻게 노예가 그냥 보통 애굽인의 평민도 아니고 애굽인의 그 왕족을요. 그 바로의 아들인, 양자긴 하지만 바로의 아들인 모세한테 어떻게 이렇게 따박따박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문화나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가만히 있어서 말하지 않고 누구를 시켜도 이 일은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직접 나서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것이냐 하면 모세가 했었던 일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맙고 소중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들은 이래야지라고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그 상황에서조차도 모세가 모세로서의 적당한 대우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실래요? 애굽의 왕자가 그 애굽의 군인 하나를 때려 죽였어요. 이게 쫓겨날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가 신의 아들들이에요. 신의 가족들이라고요. 그 애굽의 왕자가 애굽의 군인 하나를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탄로날까봐 겁을 냈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셈법이 따랐어요. 그 당시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였었느냐 하면 하셉슈트라고 하는데 그 당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는 누구였었느냐 하면 모세의 어머니였었던 하셉슈트의 남편인 투트모스 2세와 궁녀에서 태어난 투트모스 3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그 모세를 양자로 들였던 하셉슈트가 그 계모, 스텝마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투트모스 3세에게 자식이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권력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모세를 양자로 입양시켰었던 하셉슈트에게 그 권력이 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의 권세가 어머니와의 관계이긴 하지만 어머니의 권세가 점점 더 세지니까 무엇이 두려웠느냐 하면 자기 밑엔 자식이 없고 어머니에겐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가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경쟁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빌미를 하나 잡았잖아요. 애굽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 마음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모세는 무엇을 당한 거예요? 거절당했죠. 그리고 모세가 살았었던 애굽의 왕족 안에서도 그 가문 안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절당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슬로우 스피치입니다. 나 말할 때 내 입과 내 입술과 혀가 정말 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것이 곡해되고 오해되고, 내가 어떤 일들을 정리하고 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놓으면 관계가 더 어그러뜨려지고, 나에게 처해져 있는,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조차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모세에게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이기도 했었지만, 또 한 가지, 모세에게는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위치와 정당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상태는, 나의 상황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같은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했고 그 왕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그 거절감이 그 모세에게 열등감이 되었고, 그리고 그 모세로 하여금 그것이 컴플렉스가 돼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의 연약함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그리고 서구 문화와 문화를 비교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글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한국 문화 안에는 그 집단주의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구 문화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인주의 의식.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 있답니다. 그 정서가. 그게 정서가 뭐냐 하면 거절당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분리되어지고 소외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어떤 공동체로부터 내가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소외감을 느끼는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겁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정말 그래요. 같은 왕따라고 하지만 키위 사회에서 일어나는 왕따하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조직과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왕따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집단과 소속으로부터 내가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모세도 똑같은 그런 비슷한 거절감과 상처가 있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모세의 연약함이 되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에게만 이런 컴플렉스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모세와 같은 비슷한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제가 청년들한테는 한번 나눴었는데, 제가 평생 동안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를 넘어선다는 것들이 제 안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줬던 모습 가운데에서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에게 욕하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상처가 아니고요. 제가 국민학교 2, 3학년 정말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제가 점점 나이가 커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식이 보는 앞에서 때린다라는 거는요, 두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실이 그 가정 안에 얼마나 큰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어느 하루는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어저께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또 때릴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걱정이 드니까 학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학교를 가면서도 끝나자마자 얼른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긍휼히 여겨지는 것만큼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그 방광과 아버지에 대한 부정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 배웠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신 분들 있잖아요. 외국으로 떠났든지 아니면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부재되어 있는, 아버지가 안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보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더 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부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 부재가 되어지면, 그것이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의 아버지보다, 아버지로 인해서 받는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떤 상처를 받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제 안에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 길은 아버지와 이혼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같이 살까? 저렇게 맞고. 이게 제 안에 있어서 굉장히 큰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그 예전엔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 강남에 있지 않았고 서울역에 있었던 거 제가 기억나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하루는 제 손을 잡고 서울역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제 고향이 전주니까 그 전주에 내려가시려고 했다가 그 터미널에서 한참 동안 계시더니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제가 기억에 한 번인가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같이 살지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자라날 때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하면 내가 돈 벌어야겠다. 내가 돈을 벌어야 어머니를 내가 부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는 이유도 뭐 학교 생활하는 모든 이유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그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 만나고 주의 길을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큰 사건이었고 어떻게 어머니를 돌보지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뭐 그 길이 쭉 지나오고 제가 뭐 돈을 버는 길로 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을 떠나고 뉴질랜드 왔는데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리고 뭐 제가 좀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그 하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시 같은 걸 하나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 잠깐 했더니 아버지가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장례식장에 와서 하냐. 근데 그게 제 안에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처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 치명적인 건 뭐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잖아요. 이 콤플렉스는 누구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많냐 하면 내 자녀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정말 농후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의 역할과 아버지가 분명히 보여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만이 아니라 그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거든요. 이성부모와 동성부모가 있는데요. 동성부모를 넘어서야 그 동성부모를 넘어서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사는 자신감이 되어져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어떻게 보면 안정감이 강하잖아요. 안정감이 더 많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되게 여자분들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선다라는 게 뭐냐면 어머니와 갈등도 하고 어머니와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하면서 어머니의 역할을 그 자녀들이, 딸들이 넘어서는 거죠. 그 여자들이 안정감이고 세상을 타는 자신감인데 남자분들 보면 남자분들 가운데 안정감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심적인 기전은 뭐냐면 남자는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를 넘어서는 그것이 남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자신감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사는 자기의 능력이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세상에서 세상을 살 때 그 세상을 이기고 남자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 모든 자질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다가오는 저의 문제였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가 아버지로서 해줘야 되는 역할로서의 부족함이었었거든요. 이런 콤플렉스가 제 안에 있는데 이 콤플렉스를 제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대개 콤플렉스는 나 혼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타인에 의해서 주어졌고 타인에 의해서 내가 망가진 것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상처들과 아픔들이거든요. 이건 내 스스로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콤플렉스와 아픔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생각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로 인해서 추억되어지는 감정들이 내 안에 굉장히 깊은 상처와 아픔이 되어 있는 내가 말을 하지 못해서 자기의 주어진 권리조차도 주장하지 못했던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일, 그리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출애굽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바로한테 어떻게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상처를 어떨 때는요, 내 아내도 모를 수가 있고 내 자식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세의 콤플렉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닥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너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네 입과 네 혀를 얘기했는데 그 입과 혀 누가 지었니? 누가 창조했니? 네가 정말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그 일을 너 대신 말 잘하는 형 아론, 모세보다 3살 많았거든요. 그 형 아론에게 네가 전해. 하나님이 너에게 한 말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설득시킬 수 있고 잘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네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아론한테 전하면 아론이 그 일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감당하겠다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가다 보면 오늘 본문 말고도요. 출애굽기 6장 12절 그리고 30절에 가보면 앞선 10절과 똑같은 말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혀와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슬로우 스피치입니다. 나 말 잘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무엇같이?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꾸 주저하는 거예요. 2번, 3번 하나님 나 못합니다. 자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네가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그 당시 바로는 정말 강했던 그 왕이었거든요. 애굽 전체 역사에서도. 그 바로가 엄청나지. 그런데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드냐 하면 바로가 너를 볼 때 모세가 아니라 이전에 왕궁에서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왕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신처럼 만들 거야. 바로가 너를 볼 때 모세가 아니라 신처럼 되게 할 거야. 그리고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네 형 아론이 얘기할 때 그 형 아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프로페시 될 거야. 예언자처럼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는 드디어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냐 하면 나는 말도 못하고 혀와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대언하는 숫자가 점점 줄고요. 후반부에 가보면 아론이 등장하지 않고 더 이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이야기해요. 나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오해하고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포지션마저도 잃어버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했던 그 모세가 하는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되게 만들어요. 모세가 누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내가 가지고 있는 모자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와 상처와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요. 세상에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해요. 심리학에서도 얘기하고 또 상담학에서도 얘기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생명, 내 마음, 내 상처와 내 아픔 이 모든 담는 그릇들 누가 만드신 거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제가 DTS 갔었을 때였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96년 됐으니까. DTS를 갔는데 가족들이 우리 함께 갔었어요. 그래서 같이 생활을 했었을 때였는데 그 3개월 강의하는 강의 가운데 일주일씩 한 그 서브젝이 바뀌었는데 한 서브젝이 뭐였었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Father's Heart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 하니까 일단 첫째 제 안에 그 강의가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비춰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아버지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비춰지는 하나님도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뭐 강의 내용은 좋았어요. 계속해서 뭐 이렇게 나가는데 계속해서 부담이 됐었죠.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계속 그게 제 안에 귀에 거슬린 거예요. 근데 강의가 끝나갈 무렵쯤에서 강사가 한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반은 한국 사람, 반은 필리핀 사람 그렇게 됐었는데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혹시 너희들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 좀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강의가 끝나갈 때쯤에서. 그래서 강의실에 이제 아이들이 한 1, 20명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필리핀 아이들도 상처 많거든요.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을 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그것들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나오긴 했지만 뭐 기도들을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정말 그 힘든 시간을 그냥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그런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캐나다에서 오신 로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분이 한국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국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던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Timothy, I am sorry. This is not your fault. Daddy does not know how to love you. But he did his best for you. I love Timothy. This is the Father's heart. Would you forgive him? 뒤에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꽉 껴안아 주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었던 시간 같아요. 뭐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제 죄를 인해서 기도했었던 그 이후로 정말 그냥 아주 왜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탈진하면 이렇게 몸이 그냥 이렇게 축 늘어지는 상태 있잖아. 그냥 이렇게 이게 뭐에서 올라오는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제 안에 분명히 상처와 아픔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런데 신기했던 것은 그렇게 정말 그 한 시간인가를 그렇게 그냥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가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경험은 제 안에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상처, 아픔이 있었는데 이것이 눈 녹듯이 없어졌어요. 사라진 거예요. 그 주간에 제가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미안합니다. 내 아버지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내가 강의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로스 할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 줬던 것처럼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를 보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했었던 모든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상하게 제 안에
상처와 아픔이 되어서 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넘어갔었던 제 안에 있는 성품이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저도 사람이니까 미움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저의 성품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넘어갔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돼요. 놀림감의 대상이거든요. 저 자식 저것도 못해. 저 사람 맨날 저랑 같은 실수를 해. 그런데 여러분, 그 약함이, 내 약점이 하나님 앞에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구가 되어지면 그 약한 내 모습이, 내 컴플렉스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정말로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모세는 혀가 둔한 사람이었었어요. 모세는 말 못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설교를 여러분 보세요. 그 신명기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한 거예요. 십계명을 다시 얘기하고요.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요. 그게 전부 아론이 한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설교가로 바꿨고요. 그 말 못하고 쭈삣쭈삣하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대 가운데 전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알아요. 저의 부족함이, 저의 약함이, 저의 콤플렉스가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그 약함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깊은 얘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아마 여러분 마음 뚜껑을 열고 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런 콤플렉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가족의 관계, 나의 능력에 대해서, 또 나의 직장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그 모든 모습들이 세상에서는 내가 감히 나설 수 없는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그 연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져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 같이 좀 읽어보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주고 그 약함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사실들 믿으십니까? 이 시간 과거에 내게 있어서의 아픔이고 상처이기 때문에 그냥 고이 모셔두고 봉인해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콤플렉스로 상처받고 아파 있는 그 상한 감정들은 절대 자연 치유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계속 남아서 나의 무의식을 건드리고 무의식을 때려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비슷한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깊은 거부감이 나와요. 반감이 터져 나온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우리들 안에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당신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모세와 같은 컴플렉스들이, 연약함이, 수치와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을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모세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모든 교우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셔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